안녕하세요. 미라클리치 유담입니다. 자, 오늘은 신과 나눈 이야기 제가 들고 왔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바로 책 먼저 함께 해드릴게요. 26페이지고요. 너희의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과 말은 함께 어우러져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이다. 너희의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과 말은 함께 어우러져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책을 보면요,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오히려 밀쳐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끌어당김에서 나오는 저항. 저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정말 이 안에 있는 무의식에서는 내가 그걸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 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갖고 싶어를 내뱉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은 보면은 요만큼이 이 바다에서 요만큼이 진짜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나머지 바닷속에는 이따만큼 엄청나게 큰 빙산의 그 실체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는 우리의 이 표면적인 의식은요, 정말 이런 빙산으로 치면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요, 정말 그 빙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입으로 첫날 백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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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갖고 싶어 해도 우리 이따만큼 큰 마음에서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못해 어떻게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이 위에 게도 있는데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되풀이되어 온 질문으로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답을 해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대답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의 용어와 지금의 언어로 그 질문에 다시 답해 주겠노라. 그건 이러하다.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 want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끌어당김을 하더라도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무의식까지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끌어당김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끌어당김은 결핍을 생각하면서 없는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끌어당김이기 때문에 그게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왜? 입으로는 갖고 싶다고 말을 하고 내 거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내 안에는 그게 없다는 그 결핍의 에너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결핍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이든 뭐 내 안에 있는 생각이든 내 밖에 있는 생각이든 내 모든 에너지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파동, 에너지란 말이죠. 내 에너지 파동이 결핍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우주로 전해지는 내 에너지 파동도 결론은 네, 결핍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끌어당김이나 이런 시크릿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하는 순간 우주가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 들어주겠어? 그래, 알았어.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 말을 들어줄게. 재수없어. 재수없는 일이 와요. 거지 같아. 거지 같은 일이 와요.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무의식이 생각하는 것, 주세요, 주세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끌어당기지만 이 마음속 무의식에는 없으니까 줘, 없으니까 줘, 없으니까 줘. 결론은 이 안에서 없어, 없어, 없어 하는 게 우주로 전달이 되고, 우주에서는 없는 걸 원하는구나 해서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래쪽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야.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여야 해. 저희 그 긍정 에너지 뿜뿜, 네, 긍정 홈트 방에, 그 오픈 채팅 방에 우리 항상 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저 부방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부방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잘하려고 정말 잘하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를 했더니 결국에는 저항이 오더라. 그래서 그 저항을 알아내고 인지하고 났더니 그 저항이 좀 줄어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자신만의 우주는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리다, 맞다, 그건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장님의 우주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장님 자신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우주, 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실이 계속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제 우주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마음 챙김을 하고 이제 에너지를 긍정적인 주파수로 맞춘 상태에서 감사함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다 보니 정말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그런 또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먼저는 없어요.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실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키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야.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이지.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활약이야. 그러므로 간청하지 마. 감사해야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메시지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세요. 내가 갖고 싶은 노트가 있는데 노트 주세요. 노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봤자 내 마음에서 이미 그 노트는 나한테 없으니까 달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없어 나 갖고 싶어요. 그 노트 갖고 싶은데 없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결국은 감사가 아니라 간청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감사의 기도는 뭘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그 목록 리스트가 있어요. 목표라든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가장 원하고 가장 갖고 싶은 건 사실은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풍요로운 삶이 없으니까 저에게 풍요를 주세요.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야.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야. 백날 첫날 해도 사실 내 무의식은 풍요롭지 않으니까 풍요를 바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변에 널려 있는 풍요들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내가 현재 노트가 없으니 노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트가 없는데 그 감사하다고 하면 이루어진다니까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기도는 안 해요. 왜냐면 그 마음 안에 이미 나한테 없다는 게 그 없다는 게 이미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는 그렇게 목표 리스트로 따로 이렇게 항상 적어서 그거 보면서 매일 매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주변에 실제로 널린 풍요들을 모아요. 네. 내 주변에 실제로 널린 풍요들을 모으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풍요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정말,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밥을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집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요. 이 밥 한 숟가락을 뜰 때 그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이 쌀을 키워주신 분이 있고 도정해주신 분이 있고 유통해주신 분이 있고 판매해주신 분이 있고 정말 이 하나의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이 밥상을 먹게 되잖아. 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는 거고, 너무나 큰 풍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요. 진짜 밥 한 톨 남길 수가 없게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밥 먹기 전에, 이 밥상이 차려지기 전까지 생선 잡아주신 분, 배추 길러주신 분, 뭐, 나물 캐다 주신 분, 쌀 길러주신 분, 이런 분에 대한 한 분 한 분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렇게 풍요롭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먹게 되면요. 정말 그 밥이 너무나 맛있고 또 남기지도 않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작은 풍요 하나하나를요. 계속 나한테 이미 있는 풍요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있는 풍요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주도 너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애. 너 항상 감사하는 애. 너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애. 그래서 너는 더 가질 수 있는 애. 너가 정말 원하는 거는 풍요고 부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주도 더 많은 풍요와 부를 나에게 끌어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나 풍요로운 사람 감사합니다니까.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간청할 경우에는 없으니까 주세요, 없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어라는 결핍의 에너지만 우주로 전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코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만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신에게 미리 감사를 드렸는데 그게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럴 경우 환멸과 쓰라린 심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냐, 그랬을 때 나 정말 화난다, 이렇게. 그때 신이 한 말이, 감사를 신을 조종하는 도구나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돼.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너희의 정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에 진실을 알고 있어. 만일 너희의 지금 현실에서 그게 존재하지 않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도, 나한테 노트가 없는 거 알고 나한테 집이 없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신께 감사드립니다고 말을 한다면, 너네는 신이 바본 줄 아니? 너네는 신이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런 거 뭐 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기대하는 거야? 신은 너희가 아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건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 우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파동, 우주의 파동, 이런 에너지들, 우주나 신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무의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크릿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있지도 않은 집을 갖다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거를 계속 끌어당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삶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좋은 삶인데 내 현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 나는 차이 때문에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 결핍 에너지가 증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에 대해서 물론 많이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네, 많이 실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없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그렇게 끌어당기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마음 그 단계가 있어요. 지금 없지만 나한테 오고 있어. 나한테 오고 있는 거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되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음, 뭐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잘 하고 이렇게 내가 할 일만 잘 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풍요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상태로 내 목표를 조금씩 이루어가면 내가 원하는 삶은 지금 나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어. 그걸 아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도 나왔지만 카레집에 가서 카레를 주문해 놓고 저 아저씨가 카레 주는 거 아니야?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나올 거야. 왜? 내가 주문했으니까. 그거예요. 네, 내가 주문한 거 당연히 나올 거니까. 그걸 아니까. 그러면 내 마음, 내 무의식, 내 숨겨진 이따만한 마음도 이미, 나 풍요롭구나, 오고 있구나, 느끼니까 그게 우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내 무의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내 표면의식이 맞아 받고 싶어 갖고 싶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소용없다. 왜냐면 신은 너의 진심을 알고 있거든. 네가 나 안 믿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지 마. 난 너의 진심 너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것만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 풍요롭지 않은데 어떻게 풍요로움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말했습니다. 신이 말했어요. 믿음.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산도 옮길 거야. 그것이 있다고 내가 말했기에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해 주리라고 내게 말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희가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스승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이름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있게 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또 말해왔기에 너희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커피숍에 가서 카라멜 마키아토 주세요 하고 나서 당연히 나한테 카라멜 마키아토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으면 그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문을 해놓고 안 주는 거 아니야? 못 주는 거 아니야? 못 받는 거 아니야? 저 아줌마 까먹은 거 아니야? 아이씨 안 주네 가버려야지 딴 집 가야지 하고 가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도 응답이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로서 지니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가 될 것이다. 모든 진술과 생각과 느낌이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풍요롭네요. 내가 맛있는 커피를 마셨고, 이 커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음을 아는데, 내가 그걸 아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나 오늘 하루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도움받고, 너무 많은 것들을 행했어요. 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풍요로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 느낌, 그 진술, 그 생각들이 그것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나 집은 있어도요. 나 이렇게 구석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기 너무 힘들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차도 없으니까 차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차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차 있는데 나도 차 한 대 주세요. 아, 미리 감사하면 나한테 준다고 했지? 감사합니다. 차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차를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차 주세요. 이렇게 해봤자 네, 차는 없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에는 그 모든 기도, 생각, 진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할 때,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을 하던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느낌을 지금 에너지 주파수에 맞춰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가 되니까요.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에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적용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라고 10시간 기도해봤자 마음속에서 근데 이게 될까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꼭 붙게 해주세요. 꼭 붙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붙을 거예요. 감사해요라고 아무리 열렬하게 10시간을 기도해도 내 마음에서 근데 이게 될까? 근데 이게 될까? 근데 이게 될까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 근데 이게 될까가 우주로 전해지고 결국은 근데 이게 될까가 현실로 나타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말이죠.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에 생각이란 점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 이것을 받침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거야. 아까 표면 생각, 이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이 책에서는 받침 생각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져.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희 현실이 되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어, 구걸하고 간청하면서 열렬하게 해주세요, 있어, 감사해를 해도 내 받침 생각은 이미 그게 없기 때문에 달라는 거거든요. 풍요가 없기 때문에 주세요 하는 건데, 없으니까 주세요라는 이 없으니까라는 마음이 우주로 가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다고요. 이런 생각을 뒤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받침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노트 주세요, 노트 주세요, 노트 주세요 했는데 이 안에서 받침 생각이 줄까 말까, 안 되겠지, 안 되겠지 하면 100%안 된다는 말인데 내가 요청했으니까 줄 거야. 당연하지. 난 신은 나를 사랑하니까, 우주는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내게 될 거야. 이건 내 거야라는 그런 믿음, 확신, 신이 이걸 이루어준다. 우주가 나에게 준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간에 억지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책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주변에 널린 나의 감사들을 찾고 거기에서 내가 풍요를 느끼고 그 성취감을 느껴요. 하나씩 작은 거 하나를 성취했을 때 그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가 나에게 왔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을 오래도록 간직해요. 그리고 그 느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굉장히 잘해요. 어떤 목표 세우고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할 때까지 해요. 1년이든 2년이든 될 때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안 된 적 없어.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항상 내 목표를 이루어 왔어. 그러니까 이 목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목표가 확실하고 그 믿음이 굉장히 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실해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로 많이 힘든 시기들이 있었고 우울한 시기들이 있었고 그런 시기들을 이제 겪어 나가면서
네,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기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변했다고 네,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는 훨씬 수월해져. 네가 요구하지 않아도 네가 알고 있는 거 신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막 그렇게 안 해도 네가 알고 있는 거 신도 알고 있고 네가 원하는 거 신도 알고 있어. 그래서 네가 이게 된다고만 믿으면 신은 언제든지 너한테 그거 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고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에요. 지금 이 상황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나에게 올 것들도 너무나 감사해. 왜냐하면 신은 나를 사랑하니까. 신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 좋은 모든 것을 나에게 갖다 주니까. 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라는 말이 그냥 막 절로 나오죠. 막 숨 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밥 먹는 거 감사하고 물 마시는 거 감사하고 세수하는 거 감사하고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나한테 주어진 이 모든 풍요가 감사하고 진짜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로즈마리 하나 살 수 있는 그 금액 나 완전 부자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나 로즈마리도 살 수 있고 뭐 미니 엄자 막 이런 다육이도 살 수 있고 나 애들한테 이런 예쁜 인형도 사줄 수 있고 나 완전 부자 나 풍요로워 나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해 라고 내 스스로 풍요와 감사가 많은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우주도 안다고요. 그래서 우주가 더 많은 풍요를 준다고요. 여러분. 네. 기도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진술이라고 하실 때 신인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기도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기도가 만든 결과뿐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게 다 기도에 대한 결과라고요? 그때 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너희가 모든 기도를 듣고 어떤 기도들에게는 그래라고 하고 다른 기도들에게는 안 되라고 하고 그 나머지 기도들에게는 어쩌면 하지만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하는 어떤 전능한 존재를 신이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신이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하니? 만일 신이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결정하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신은 창조자가 아니야. 신은 관찰자야. 그리고 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너희를 거들기 위해 옆에 서 있겠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야. 너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건 신이 하는 게 아니야.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닮을 꼴로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창조하는 거지. 신은 너희가 알다시피 생명의 과정과 생명 자체를 창조했어. 하지만 신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선택권, 자유선택권을 주었어. 자유선택권, 여러분. 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너희의 의지는 너희에 대한 신의 의지이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못난 놈. 그러면 내가 날 못나게 생각하면 신도 나를 못나게 생각하고 내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신도 나를 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 신이 너희가 하는 일에 여러모로 마음 쓰리라는 생각은 너희가 빠져있는 크나큰 환상에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나는 너희가 뭐라도 마음 쓰지 않아. 하지만 너희라고 뭐 애들이 밖에 나가 놀게 할 때 애들 뭐 하는지 다 신경 쓰니? 애들이 술래잡기를 하든 숨바꼭질을 하든 흉내놀이를 하든 너희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일까? 아니야. 아이들이 완벽하게 완전하다는 거를 안전하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잖아 이미.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아이들을 편안하고 만사가 순조로워 보이는 환경 속에 두었기 때문에 애들이 뭘 하고 놀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 마찬가지로 자유선택권을 주었고 이 좋은 환경을 주었으니까 너희가 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인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라는 말 자체를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죠. 물론 너희는 늘 애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애들이 다친다면 당장 달려가서 애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지. 다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다음날 다시 나가서 놀게 해줄 거야. 하지만 이튿날에도 애들이 숨바꼭질을 택하든 흉내놀이를 택하든 뭘 택하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6%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인간들이 품고 있는 두 번째 크나큰 환상이에요. 첫 번째는 신이 모든 환경에는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고 우리 삶에 관여한다는 게 첫 번째 그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인간들이 품고 있는 두 번째 크나큰 환상입니다. 너희의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을 낳는 것은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촬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결핍이 섞인 간청을 하지 말고요. 늘 감사하시라고요. 감사하시고 나한테 있는 풍요를 먼저 느끼고 즐기시라고요. 그러면 더 많이 풍요로워지신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